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능력이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4시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시간을 갖냐면은 이제 마치기 전에 죄 고백을 서로 합니다. 죄 고백을. 그러니까 서로 죄 고백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까 제가 이제 예배 가운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까 하면 죄 고백을 해보시라고. 제 바로 맞은편 앞에 이제 둘째 아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엄마가 먼저 얘기하고 내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짧은 얘기를 하는데 잠깐 울먹하더라고요.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고백에 제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순서적으로 보면 제가 4번째거든요.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데, 저는 이제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죄 고백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내 어떠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 죄들을 설명하려고 이제 굉장히 고민했었죠. 뭐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거. 근데 그거 생각하다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보면서 그 아들이 고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죄 고백을 하면서 나의 어떠한 가운데서 찾는 그 가운데서 그 아이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얘기하면서 망각되는 예수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망각되는 예수님. 그런데 그 아이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내 죄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것도 좀 완곡하게 좀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고백을 저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주님 생각,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을 나는 잊었다. 그러니까 일이었지 주님을 나는 잊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회개를 얘기하시고 죄 고백을 얘기하시고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뭔 짓을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겠어요? 뭘 깨닫게 하고 싶으실까, 주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경배의 대상, 오늘 그것이 우리 주님을 시기하기까지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힘있게 얘기한 이유는 다 있죠. 사도 바울이 그가 체험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내가 자랑하겠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간증 같은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앞에 바울이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익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 자랑과 이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돼. 쓸데가 없는 거다라고 그가 단서를 달고 얘기해. 그러면서 부득불 말한다. 할 수 없이 말한다.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정말 니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말한다 하면서 그가 미리 무익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는 오히려 이 무익함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것을 사모하고요, 경험하기를 원할 거예요. 나도 한번 저런 거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자랑이 될 거예요. 울겨 먹는 거지, 계속. 여러분, 그가 경험한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체험의 자랑이라는 것은 무익하다. 심지어 그는 그 자랑하는 것을 간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증을 경계하고 있어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랑하고자 하여도 누구보다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아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듣는 거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누군가의 간증은 분명히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사실인데, 다만 주의할 것이 뭐냐?
먼저는요, 그 체험한 자, 그 간증을 하는 자의 신앙을 듣는 자들은 굉장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전달되는 주님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의 경험을 동경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또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 아닌 것들을 더 소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간증하는 사람의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지켜 세워줄 수가 있다. 오늘 그러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참말이고 사실이라 해도 보는 바, 듣는 바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 두려워하며 그만둔다. 우리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죠? 멈춰야 할 때는 안 멈추고 안 멈춰야 할 때는 멈춰요. 우리는 이런 거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해야 더 주님의 일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굉장히 주의하고 있죠. 왜 이것을 무익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증거한 사람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해도 그 모든 것이 그 환상과 이런 체험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바울이 무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자랑이라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믿음으로 착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8절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마 바울이 뭐 자랑하겠다, 다들 하니까 나도 하겠다,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적인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 모든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내 육체를 따라서 자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 여러 사람 가운데 나 없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경험들을 한번 볼까요? 이 11장 18절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 경험한 것들 간증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가 수없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돌에도 맞았다. 3번 파산했고 바다 위 7일간 떠 있었다. 뭐 수없이 많은 위험을 당했다. 시내의 위험을 당했다. 조심해. 강의 위험을 당했다. 뭐 통포들의 위험을 받았다. 잠 못 잤다. 주렸다. 목말랐다. 여러 번 굶었다. 헐벗었다. 이런 얘기들을 쭉 그가 열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야, 그 사람 진짜 믿음 대단하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거. 저런 영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그가 하는 이야기의 본질과 그 의도와 달리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가 행하는 그 능력을 부러워해요. 그의 믿음을 부러워한다고요. 능력도 부러워하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감탄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거리가 생기면 나도 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합니까? 이런 간증조차 조심스럽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대단함을 기억해요. 야, 이런 대단한 일을 경험했구나, 이겨냈구나, 그렇게 기억하지만 그는 그의 약했던 모습을 고백하면서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무릇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핀트가 좀 잘못됐어요. 그의 강한 것, 능력, 그의 믿음을 보면서 그 간증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줄 아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간증거리들은 조심스럽고 두려워서 그만둔다 얘기하고,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음이 강해서 그 난관을 견디고 통과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의 믿음을 말하지만 오히려 그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없었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자랑한다. 아이러니죠. 고린도서 1장 30절의 얘기가 이런 의미 아닙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두려웠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면 안 두려워야 하는데 그는 두려웠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는 하기 싫었다. 나는 괴로웠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없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런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명까지 끊어지는 고통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 죽고 싶었다 이 소리예요. 뭐 사역이고 나발이고 다 관두고 야 죽고 싶다 이런 거.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음이 돼야 합니다. 뭐 그가 뭐 그런 간증을 했다. 그건 그에게 간증이야. 그의 경험이야가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계시를 보게 하셨으면은 그 경험과 계시를 풀어서 책을 내라. 방송을 해라. 유튜버가 되라. 그러면은 세상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딱 좋네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어려워? 근데 이렇게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입 다물게 하시고 굉장히 그를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을 혹독하게 다루셨을까? 비상적으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그게 십자가라고. 그건 팔자적인 소리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다루셔야 할 이유가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주님이 뭐 십통 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바울 없어도. 왜 주님이 바울을 혹독하게 다루셨느냐? 그 이유가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놀라운 시련을 이겨낸 바울, 믿음의 사람 바울, 그는 혹시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을까요? 퀘스천. 바울은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을까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주신 분이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가 깨달음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좋잖아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게 좋아요. 기뻐요. 그리고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우리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구나. 주님이 자랑스러웠는지 그런 내가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그 은혜로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자만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뭐라 난 몰랐는데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자만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셨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주님이 또한 고난도 주셨다. 은혜 주시고 후리시고 은혜 주시고 후리시고. 이럴 거면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아 나는 뭐 맞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면은요 답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손 안 대실까요? 네? 네, 은혜를 갖다가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맞으면은 뭐 괜찮은데 좋은데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은혜를 주신 주님이 또한 고난도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그 깨달은 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치시는 거예요.
뭘로 치느냐? 많은 도구로, 많은 상황으로, 그리고 사람들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신답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그 믿음의 사람 바울조차도 이러한 상황에 수없이 대적하면서 몸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회피하고 싶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도 붙들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니면 나라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중심 속에 우리의 본성은 내 육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가 3번 딱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도 응답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응답이 있었어요. 응답 안 했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응답이 없으면 주님은 계속 응답을 하셨어요. 그 상황 자체가 응답입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능력이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직면되어지는 이러한 사탄의 술책 혹은 괴계, 위협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적하면서 힘겹게 한 발 한 발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 힘겨운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믿음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가운데서 그 길을 갔을까요? 그렇게 간구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저 말씀의 의미가 내가 이미 너를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도움이 부족하지 않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이 뜻은 뭐냐면은 바울이 쭉 열거해왔던 그 지긋지긋한 일들이 있죠. 그 지긋지긋한 것들, 그게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끝나느냐? 인정하는 게 빨리 끝날 겁니다. 그게 깨달은 자의 순종일 테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답니다. 그러니 은혜와 계시의 체험을 많이 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간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은 긴장이 되는 말인 거예요. 긴장 타세요? 네. 긴장 타. 212번.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도.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간구했던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왜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그 깨달음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몰랐어요. 여러분, 바울 안에도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도움이 여기까지 수위예요.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이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길은 안배하시며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루심을 받으면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왜 다루심을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그 다루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루심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단식합니다. 낙심과 단식이 믿음 없음의 증거예요. 더 얘기해볼까요? 이 낙심과 탄식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신뢰하는,
그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는 주인의 선택입니다. 낚시과 탄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루심 또한 주께서 하신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모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문제를 주시고 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마치 너희들의 죄 고백을 해봐 하시면서 진정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걸 못 보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가 뭘까? 시편 43편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 도우심이 나타나죠. 이 도우심이 왔을 때에 오늘 이 고백하는 사람은 낙심했어요. 그리고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우심은 주님은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우심이 강하니까 더 낙심이 되고 더 탄식이 돼요. 더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더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처박히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바닥에 여러분 낙심과 탄식이라는 것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붙들려고 하는 게 낙심과 탄식이에요. 그래도 그거 안 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끝났을 때 그때요 이런 천여음의 웃음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이때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아 끝났구나.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잡히기 전에는 전전긍긍하는데 잡히다 감옥 들어가면요 대자로 누워 산대요.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보이는 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오늘 그때에 뭐랍니까?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심으로 하는 찬송, 그 찬송은 하고 싶어서 하고 뭐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고 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뭐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언제까지? 그냥 맨날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도 그냥 계속 그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기분에 휘둘리시고 감정에 따라서 안 받으셔도 그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그거 드리고 말고 생색을 냅니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주님은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분에게 돌려져야 할 마땅한 바이고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그 용도가 없으면 우리는 폐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치시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바울을 위한 도움이라는 것을 바울이 한참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민주국가가 이런 게 안 좋아. 민주주의 국가가. 그래서 신정국가 왕정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신정국가, 뭐 고조선 같은 나라, 북조선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은요 이걸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읽지 않아요. 버르장머리 없이.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사극 왕이 술을 내려 어떻게 해요? 그 술을 왕이 들고 옵니까? 택배 배달원이요? 그럼 말단 그 직원이 가서 갖다 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직원 앞에 무릎 꿇죠. 그리고 막 하사 받는 거 뭐랍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있지.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저기 신정국가 저기 윗동네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전에 이거 빵 터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읽었다간 주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사하시었다 이렇게 하겠죠. 박수 치지마. 빵만 터지면 돼. 하사하시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더 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애들이 좀 거쳐져야 복음의 사역이 더 이게 잘 될 것 같고 그래야 주님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실상 주님의 일은 뭐랍니까? 내가 더 약해져야 하고 그 약함이 무능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죠? 능력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원해요. 왜요? 주님의 복음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비결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운데 얘기해줘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네요. 그렇게 우리가 주세요 했던 능력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12장 1절 2, 3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증거가 그가 경험하고 본 환상과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 없는 실패와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심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깨어지고 실패하면은 끝까지 서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안 되면 낙심하고, 낙심하면은 이제 포기하면 되는데 또 한번 붙들어 보려고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탄식하고, 탄식할 때는 찬양만 못해, 예배만 못하고, 또 기분 차리면 찬양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붙들고, 낙심하고, 찬양 못해요. 힘나면 붙들고. 언제까지? 답답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힘나면 찬송하고, 더 힘 받으면은 주 앞에 내려놓고, 그럼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좀 코치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들어. 우리는 서보려고 애쓰고 안간힘을 쓰는데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완전히 허물어진 나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빛빛 주님은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허물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앞에 내 기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그분의 뜻이니까 하실 수 있는 자. 이때 부르는 찬양이 뭐냐? 이와 같은 같이 해줘요. 나는 노래하네. 해봐요 한번. 사랑을 노래하네. 네. 이와 같은 때에 사랑을 노래한대요. 완전히 짜부돼가지고 널브러졌는데 그때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보세요. 완전히 망했는데 두려움으로 낭망해서 이제 더 이상 낭망할 것도 없어. 이제 할 수 없다 말하고 이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발견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배와 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화시키는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것을 바울이 기뻐한다.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배운 거예요. 자발적으로 못 배워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약해진 그때에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날까지 가고 나면은 우리가 그때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라고. 언제쯤 알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른들이야 어려운 시기를 거쳐와죠. 한국사 가운데서. 근데 젊은 친구들 보면은 왜 고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액면 그대로 까고 봐봐.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많이 붙들다 봐봐. 뭐가 어려운 거야? 좀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들, 뭐 이성관계, 결혼, 취업, 뭐 기분이 뭐 어떻게, 뭐 사람과의 대인관계. 낮에는 제가 그랬어요. 에라이. 이걸 고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수준이 그냥 바닥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정말 그러니까 더 다름을 심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고난과 박해로 인한 깨어짐이 있고 그리고 허물어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 방법대로 빗장 걸어나가면은 한치의 빛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깨어지면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요. 그때. 그래서 그 틈으로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빛비침으로 보고 내가 도리어 기뻐하노라 낭망하다가 이제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해서 고백하는 건데 그게 기분이 좋고 은혜로운 자리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낮아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 거기에서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한 반응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발견했겠습니까? 그가 주님,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유익이냐 무익이냐를 판단하고 내게 좋으냐 나쁘냐는 가늠하지만 그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것을 아시니까 주님이 내 곁에 더 바짝 붙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게 안 보였어.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입니다. 뭐 잘못했어? 우리가 보는 잘못,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반복적으로 짓는데요,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없어요.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일이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이 시간이 어려울 건데 돌아가셔서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아닌 것들의 가치를 주다 보니까 그것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주면 뭘 얻을까? 얼마만큼 잃을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매도 받고 징계도 받는다. 당연한 것이다. 심지어 악의 도구로도 다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들로도 우리가 다름을 받는다. 왜냐? 그 이유는 다 내게 있다. 내게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구하고 살고자 하는 본능에 충실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도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 이게 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모습이 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은 더 그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달음이 없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한 번 정도 내 방법을 포기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더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룬다는 말씀은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만드신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네. 그러니까 질그릇은 애시당초 깨지기가 쉬워요. 청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릇이에요. 개밥 줘도 돼요. 애시당초 깨지기가 쉽고 그리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깨져도 별 가치가 없으니까 뭐 폐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가치조차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나를 이 하찮은 질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질그릇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언짢아요 기분? 본차이나도 아니고 무슨 질그릇이야. 왜 그렇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그릇.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질그릇 만드시고 거기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보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의 가치를 자랑하고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 질그릇이 우겨싸움을 당한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신대요. 또 박해를 받게 하시고 거꾸로 때리면 당하게 하신대요. 안 그래도 깨지기 쉬운데 작사를 내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 다룰 때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보배가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질그릇을 위하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때가 되면 깨지고 부서져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풍화를 통해서 질그릇은 다 분토와 같이 다 사그러져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어느 때가 가면. 나는 온데간데 없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결국 바스러질 그 질그릇 그거 붙들러, 그거 뭐냐 애지중지하다가 여러분 보배 잃게 된다며,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쓸 때에 주님의 긍휼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합니다. 고린도서 몇 장입니까?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고 너희도 다시 살려 함께 그 앞에, 그가 누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리신 우리와 너희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님 손잡고 가야 돼요. 혹독한 삶의 풍파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경험한 거예요. 이왕에 경험했다면, 혹은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잘해야겠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시는 바 아니다. 모르지 않는다. 주님이 저희한테 방관자가 아닙니다. 또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계시다. 네. 오늘 이게 믿음 아닐까요? 네. 그냥 본대로 판단하고 느끼대로 판단하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할 거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울증은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럽니다. 죄가 아니라고. 그래, 우울증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 가요. 자살은. 우울증은 죄가 아닌데 왜? 사기를 당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가 범죄해서가 아니라 그가 쏘갔잖아요. 망했잖아요. 사기 당해가지고. 그 무지와 미련함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리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는 치명적이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스크 쓰시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셨어. 야, 목사말보다 공무원이 너무 무섭다. 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아니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다 또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그분에게 분명히 뜻이 있다. 심지어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야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여러분, 이런 절망과 낙심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예요. 오늘 이런 나의 자만과 교만을 다루시고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질과 권성을 다루시고자 철저하게 낮추시고자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취해야 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이거죠.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노래해야 돼. 근데 아마 이 고백을 하려면은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말씀 맞춰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양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것. 자, 오늘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데 불필요한 것들, 우리의 옛사람의 것들, 우리가 지금 달고 자꾸 가려고 하는 것들, 오늘 그것을 놓게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후일에 주님이 채우시리라. 자,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후일에 주님 앞에서 날 생명을 줄 믿어요. 자, 오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빛 주심으로 가르치는 것, 우리의 허물,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의 고백일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주님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네, 반주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떠올리면서 자책하게 하시고 죄책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자책과 죄책은 양의 피면 족해요. 자책과 죄책은 소의 피로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자책과 죄책이 있으니까 그 해결 안 되니까 계속 소를 잡아야 하고 양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의 단번에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 자, 이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생각의 문제인 거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한 3개 부르고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앉아있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이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꺼져가는 불이 끄지 않는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왜 안 그러실까요? 왜 꺼져가는 불씨를 안 끌까요, 주님이? 그거 꺼서 뭐 할 건데? 상한 갈대 꺾어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상해가지고 꺼져가지고 그냥 둬도 꺼지는 거 뭐 할 겁니까?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주님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신을 꺾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꺼지신 거예요. 그분의 불, 생명의 불을 끄트리셨다. 그 사랑에 주님 나라 가면 더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너무하죠, 우리가. 그죠? 좀 집에서 키우던 똥강아지 새끼가 한 마리가 죽어도 그날 밥을 못 먹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 키우는 그냥 똥개, 값도 안 나가. 그거 키우던 개 한 마리만 죽어도 그날 하루 종일 굶죠.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새끼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주님 앞에는 전혀 돈 한 장 쓰기도 아깝고 시간 내드리기도 아깝고
이게 우리 부잡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기가 막힌 삶을 당연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죄 고백하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죄를 열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주님하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불신하고 내 위주로 우리 주님을 자꾸 휘두르려고 했는가. 우리 아주 짧게 우리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도 아니에요. 잘못을 시인만 하십시다. 잘못했습니다. 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 그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닌 것들로 내 마음을 다 장악당하고 나의 삶의 한평생이 다 내 원함으로 충족하려고 했던 그 죄 잘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도 고백해볼까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짧게 울먹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